사랑하는 겨자씨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말씀은 요나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판 성경 구약편 1287페이지 즈음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지만 요나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향과 180도 반대 방향에 위치한 다시스로 향합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 동쪽에 있고 다시스는 이스라엘 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요나는 일어나긴 일어났으나 방향을 잘못 잡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결정을 한 요나를 참 한심하고 멍청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도 요나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시하는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만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 마음에 깨달음과 감동이 생기지만 여전히 내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당하시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것은 아닌 것 같다고 판단하고 그 길로 가면 손해가 날 것 같다고 계산하면서 또 혹은 그 길은 겁이 나고 감당하기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우리 자신을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대부분의 경우 말씀의 씨앗을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 누르고 죽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니느웨 대신 다시스로 가고 있는 저 요나를 비난하거나 우습게 생각할 입장은 아닙니다. 말씀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멸하는 몇 가지 요인을 언급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들려지고 깨달음을 갖게 되어도 결실로 맺어지는 과정에 방해물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첫 번째는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 가버려서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말씀을 이해하고 기쁨을 누리지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말씀을 서슴없이 버리는 경우입니다. 셋째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등이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속에 있어서 말씀이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경우입니다. 아마도 요나의 경우에는 미리 환난과 박해를 염려했거나 니느웨로 들어야 하는 세상의 염려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지 못하게 막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런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니느웨로 발걸음이 옮겨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도 저 요나처럼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향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나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결별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일을 일삼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언제 내게서 등을 돌렸느냐고 물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졌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까? 이렇게 항변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일임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 등을 돌리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곳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는 결국 하나님을 등지고 니느웨와 정반대편에 있는 다시스로 향합니다. 다시스는 오늘날의 스페인 지방인데 요즘은 비행기를 타면 단숨에 스페인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스페인까지 가는 것은 지구 한쪽 끝에서 다른 한쪽 끝으로 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또한 여행 비용도 엄청났을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세상 끝까지 도망가겠다 한 것은 정말 대단한 각오입니다. 한마디로 요나는 출 이스라엘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시는 것으로 인식했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곳에도 계십니다. 요나는 우주적인 하나님, 무소부재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알아야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나가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을 때 매우 절묘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는 요즘처럼 스페인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하루에도 몇 편씩 항공기가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야 배가 출발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 달은 기다려야 할지 또는 2달을 기다려야 할지 아니면 6달을 기다려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요나가 욥바로 내려온 날 바로 있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까? 아마도 요나는 모든 일이 술술술술 풀린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다시스로 가려는 자신의 생각을 막고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틀렸다고 거듭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스로 가는 배가 이렇게 절묘하게 딱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 신묘막측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뱃삭을
기꺼이 지불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구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는 배싹은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고 자기의 생각이 맞다고 여긴 요나의 기분은 날아갈 듯 상쾌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간혹 이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오히려 손해날 것 같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답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결국 움직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바로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움직였는데 일이 의외로 잘 풀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 생각이 옳았다는 착각과 함께 우리는 불신앙에 빠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점차 약해집니다.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행하니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 것이라 자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하고 행동했으면 엄청난 손해를 보았을지 모른다는 거짓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는 매우 답답하게 생각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사야서 55장 6절로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인간이 제 아무리 가진 지혜를 짜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지혜가 어리석음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도무지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도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따라서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판단으로는 다시스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니느웨로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길이 위험해 보이고 우리 머리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길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없는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 시대에 욥바에서 다시스까지의 항해는 경우에 따라 1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요나가 다시스로 가기 위해 지불한 배싹은 상당한 액수였을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결국 풍랑을 만나서 되돌아옵니다. 나중에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낸 곳은 원래의 자리였습니다. 그는 출발 장소로 다시 되돌아온 것입니다. 요나는 그 비싼 배싹을 수업료로 지불하고 다시 원위치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로 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비싼 수업료를 톡톡히 치르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게 됩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갔으면 그 비싼 배싹을 손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편의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큰 손해를 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뒤늦게 후회한 경험이 없으십니까? 아마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온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생각과 판단으로 멀리 도망칠수록 치러야 할 수업료는 더 비싸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는 그런 불필요한 수업료를 지불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때 말씀이 지시하는 그 방향을 따라 반드시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손해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아름답고 멋지게 펼쳐나가실 것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일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쫓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영광과 형통의 길이요 시온의 대로인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요나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시스를 향하면서 미소를 짓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그 미소가 탄식으로 바뀌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